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되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오늘 본문 속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때 문지기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그 일기의 내용이 발견됩니다. 왕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었던 그런 영모의 정보를 알아내서 고발했던 모르드게. 왕은 그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 유다 사람들이 전부 죽게 생겼던 그날 밤, 모르드게가 공개 능욕을 당하기 직전 그날 밤, 만일 왕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골아 떨어졌더라면, 만일 왕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을 가져다가 읽도록 했다라고 한다면, 만일 모르드게가 행한 그 일이 기록된 곳을 펴서 읽지 않았더라면 역사의 대반전, 즉 모르드게의 인생과 유다 민족의 운명의 역전,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는 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특별한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결정적 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루던 바로 그 시간, 역대 일기를 읽게 했던 그 시간, 그 가운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발견했던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죽음에 처했던 모르드게는 기사회생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영예를 얻게 되고 또 기세등등했던 하만이라는 자, 그는 유다 백성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뜻밖의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 그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간,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았던 그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해볼 도리가 없는 그 시간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맥락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다가오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준비와 기다림, 성실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대궐문을 지켰고 모반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신실한 자였기에 당시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왔을 때 놀라운 역전의 기회가 결국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찾아왔던 카이로스의 시간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그 시간, 낮아지는 시간, 고독한 훈련의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에게 찾아왔던 카이로스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왔고 결국 그는 통일 이스라엘 1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오기까지 우리는 매일 성실함으로 또한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을 겸손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아내며 믿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